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제11장 로마서 제1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구원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남은 자에 대한 축복은 참 굉장히 놀랍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 남은 자에 대한 자기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다시 바울이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자,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으로 흘러갔다는 말씀도 들려주고 있고 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바울이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책임.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시면서 요한복음에 특별히 그런 말씀 많이 했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는 나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때는 다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하는 이 말씀은 오히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그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성을 지금 사실 바울도 자기 민족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반드시 남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상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것은 아니죠, 사실은.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이방인 중에서도 자기 백성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도와주시고 깨워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러니 우리는 참 미련하게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오늘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마음에서 내 삶의 플랜을 세우고 또 그 플랜을 세워서 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은 다 이루어지게끔 되어져 있죠. 내가 선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축복의 길로 우리가 가는 과정 속에 주어지는 것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자,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 세상처럼 다 넉넉한 부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가난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들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재능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게끔 되어 있죠. 그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며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받고 또 내가 누리고 또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행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뿐이지 자기 백성에 관한 내용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시니까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끝도 시작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다만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고 말씀을 선포할 따름이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내가 영생에 이르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지금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나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이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기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지금 나와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고 지금 자기를 비유들어 말하는 거죠. 나도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라 했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은 곧 또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이라고 지금 자기를 들어 예를 들어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금 내 눈앞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늘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또 내 사업장도 그렇고 내 삶의 터전도 그렇고 또 그것이 얼마나 더 완벽하게 나한테 이루어질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잘 플랜을 세워서 내가 이 일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선하게 진행되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면 또 안 될 때도 있고 또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이루어 나간다 이 말이에요. 2절 3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여러분 바울은 확신하는 겁니다. 나도 처음에는 여러분 바울 자기 자신을 봐도 알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 너무나 잘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 앞에 바울은 확신했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또한 믿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또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의 사건을 비유 들어서 지금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서 8장 앞으로 우리가 지나왔지만은 성령이 친히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성령님이 증거하네요.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주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입을 통하여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작은 증거들이고 확증들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열왕기상 18장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이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여러분 이게 바알 사건 일어난 후에 이제 그 아합의 왕에서 북이스라엘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죠. 이 강단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냐?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그 기도 사건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그 사건 이후로부터 여러분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꼈죠.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가족에서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본문의 말씀, 비유를 들어 말한 겁니다. 4절의 말씀. 대답하되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 여러분 이런 의미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의 수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 7천은 엄청난 수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10만 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뭐 10,0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 수십만 명 중에서 7,000명이 남겨놨다는 것은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이 숫자를 읽을 때마다 앞으로 구원받을 백성이 얼마나 될까 좀 두려움도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 온 북이스라엘의 수에 비하 7,000명은요. 이건 정말 적은 숫자입니다. 정말 적은 숫자예요. 그에 비하면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견고하게 여러분 견고하게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또 우리가 하는 삶의 현장들이 너무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정말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결단 내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그런 가운데 있어. 그러니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했으니 바울은 지금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숫자는 얼마나 적습니까? 지난번에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좀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좀 봤더니 이스라엘, 그 다음에 미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 러시아에 흩어져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지역별로 조금씩 이렇게 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구가 대충 다 읽어보니까 한 3천만 명 정도 돼요. 500, 뭐 3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계속 따져보니까 이렇게 다 모아보니까 그 중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은 자는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큼 회복시키실까? 여러분 우리 모르죠. 또 이방인 중에서 남아있는 숫자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먼저 순교당한 자들이 말하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가 차기까지. 여러분 그 수가 차기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어쨌든 남은 자의 복복이 있어요. 그들에게뿐만이 아니고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거지만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도 아직도 남아있는 자가 있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자가 아직도 있어요. 그런즉 5절 6절 말합니다. 그런즉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이거는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여러분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믿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름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잘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자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인간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6절에 말합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 여러분 그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십자가의 길에 좁은 길로 여러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마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담대하게 내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계획들을 잘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